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범죄에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6월 26일에서 30일까지 있는 제6개 성령치유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주님 이날 참여하시는 70여 명의 제3세계의 교회 지도자들과 헌신하던 모든 봉사자들, 목사님, 사모님들을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이 통역팀과 함께 컨퍼런스를 섬기며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과 열방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법과 제도가 성경에 합당하게 하시오 우리가 고요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성령의 권능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는 우리 이영숙 자매님께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주님, 모든 수술 후에 회복을 인도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모든 가족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연약하여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그 모든 연약함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뀌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공부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건강과 학업과 영혼을 지켜 주시옵시고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복 주시고 성령으로 승리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어디 계시든지 지켜주시고 큰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영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열방예배 사랑교회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저희들의 길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복음의 소식을 듣지만 빛 대신 주님께 나오기를 보다는 넓은 길, 세상의 길, 지옥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어느덧 6월 셋째 주일입니다. 한 해의 반을 지내고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주님 말씀 따라 더욱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천국에서도 사랑은 필요하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서로 더욱 뜨겁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지옥 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 본받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께서 충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살기 좋은 이 대한민국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아버지의 모든 법관들과 경찰들,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헌법 가치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막아주셔서 이 나라에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특별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먼 나라에서 주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또한 이렇게 참여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점점 날씨는 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처연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에 얼마나 아버지 어려움이 많은지 저들이 알 수 없사옵니다. 주님, 성령께서 기억해 주시고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과 오천시 박경은 선교사님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주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마음에 저희들이 모시면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은 마국간처럼 냄새나고 아버지 불편한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얼마나 불편하신지요.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 성령으로 녹아져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열방예비 사랑교회 우리 가정들을 기억해 주셔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남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학백, 정필섭, 변태섭, 김요한, 하나님 남편들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갈급하여서 영적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 또한 유지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온 교회를 돌아보며 이렇게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좋은 소문이, 교회의 좋은 소문이 아버지 이 지역에 잘 퍼져나가게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어떤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열방예비 사랑교회 아버지님께서 필요한 일꾼들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동부로부터 아버지 청년부, 장년부 각 부서의 아버지 하나님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부서마다 주님께서 세워져 갈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렇게 다음 주에 있을 이렇게 목사님 아버지의 국제성령 치유 컨퍼런스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또한 이렇게 통역 팀장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통역할 수 있는 이러한 이치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아버지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8면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나머지 그 마가복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0장 29절에서 30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구원의 귀한 진리를 같이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 지켜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복음 증거하여 이 자리를 차고 넘치도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영희 시사님 멀리서 달려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미애 권사님하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지키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네, 오늘 이렇게 새벽에 지금 한 4시간 걸리셨을 텐데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면은 항상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로마서는 이제 오직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또 야고보서는 행함을 또 강조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이게 늘 헷갈리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캐톨릭에서는 그 행함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행함을 구원과 연결을 짓다 보니까 이상한 교리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잘 행해야 되고 진실한 믿음은 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다시요. 진실한 믿음은 행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진실로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면 우리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밥도 해주고 과일도 깎아주고 우리 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밥 해주고 과일 깎아줬다고 해서 사랑하는 건가? 그거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없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밥을 해거나 과일 깎아주는 거는 안 맞으려고 할 수도 있고 돈 받으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없어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지만 겉모습만 보고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짜 믿음으로 하는지 진짜 믿음인지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다 믿음 좋아 보이거든요. 다 지금 예쁘게 입고 오셔가지고. 그러나 우리의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왜 이루어졌냐 하면은 종교개혁은 사실은 그
캐톨릭의 그 연옥설과 그로 인한 그 면죄부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 연옥이 뭐냐 하면은요, 캐톨릭에는 그 성경에 없는 거를 믿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연옥설인데, 사람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아직 천국 가기에는 좀 부족한데 그렇다고 지옥 보내기도 좀 애매한 사람이 우리가 봐도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옥에서는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정화가 될 때까지 벌 받는 거예요. 연옥은 편한 곳이 아니라 벌 받는 곳이. 연옥에서 벌 받으면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면죄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녔어요. 암만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는 천국은 못 갔을 것 같고 어딘 갔을 것 같아. 지옥은 아니고 연옥은 간 것 같아. 쉽게 말해서. 그래도 어쩌다가 한번 교회를 나왔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예를 들면. 근데 아버지를 확실하게 천국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연옥에서 좀 고생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훈련하고 고생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를 위해 내가 면죄부를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면죄부 얼마입니까? 했더니 뭐 얼마입니다. 그러면 너무 비싼데요. 그러면서 하여튼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 면죄부를 팔았기 때문에 그 루터가 그게 말이 되냐? 돈 주고 면죄부 사면 천국 가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까지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냐면 헌금통에 동전을 딱 넣으면은 동전이 땡그랑 할 때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거기에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장래 희망인 신부인애가 있었어요. 그럼 얘가 하루는 면죄부를 보여주더라고요. 못 보셨죠, 면죄부? 좀 봤어요. 얘가 자기 팬티에서 꺼내주더라고. 꼭 부적을 넣고 다니는 것처럼 그 팬티에 넣고 다니더라고. 모르겠어요. 나는 걔한테 본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그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근데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슨 약간 막 무슨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은 거 이상한 그림이 있어. 그래서 그거 자기는 거 갖고 다닌대. 그래서 난 걔 때문에 그걸 처음 봤어요. 근데 그 후에 제가 뭐 안 친해가지고 별로 연락을 안 했는데 신부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열심히 믿는 애였어요, 걔는. 하여튼 그러면서 지금도 이게 있구나. 근데 연옥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천주교에는. 이 연옥설을 아직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지 지옥에서 천국에 보내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어쨌든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기본 사상이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또 우리한테 없는 그 교리가 뭐가 있냐 하면은 성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 갈 때 무슨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필리핀에 비행기 타고 마닐라까지 갔다가 마닐라에서 배 타고 이렇게 멀리 이렇게 팔라완이라는 섬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배가 엄청 커요. 그 배가 굉장히 큰데 이제 필리핀이니까 별로 비싸진 않았어요. 근데 배를 타는데 배에 뭐가 있냐면 불상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성인이래, 그게. 인형같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 사탕 같은 게 있어요. 그 마치 우리 절에서 있는 거랑 되게 모양이 비슷해. 근데 필리핀은 그 캐톨릭 국가니까 그 성인을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배에도 그게 세팅이 돼 있더라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성인을 왜 섬기냐면요. 성인은 주로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뭐 예를 들면 김대건 신부 같이 순교자들을 주로 성인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예수 잘 믿은 사람,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 이런 사람은 성인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자 그게 아니고 이제 그 교황청에서 성인이라고 이렇게 인정해줘야 그 사람이 성인이에요. 근데 이 성인이 되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성인에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왜 이게 되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성인은 공덕이 자기가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천국을 가고도 공덕이 어때요? 남아요. 그거예요. 남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 이 남는 공덕을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복도 주고
나한테 좀 천국도 가는데 도움도 주고 좀 나눠달라.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훌륭한 뭐 신부님이 죽었다. 그분이 신부님을 성인으로 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김대건 신부 같은 사람을. 그러면 그 성인에 남는 거를 저도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선행을 구원과 연결시키고 그렇게 한 그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을 못하고 내가 믿음만 갖고는 그럼 구원 못 받냐.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그런 사람 뭐 선행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분은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제가 십자가 그림을 한번 좀 찾아봤는데 십자가 그림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악행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는 뭔지 알겠죠? 죄패가 이렇게 붙어 있고 양옆에 이제 죄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구원받은 착한 그 강도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안 나와요. 성경에 봐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안 나오고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름도 안 나오는 그분이 이 십자가에서 양쪽에 중에 어느 한쪽에 계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근데 몇 마디 안 하셨어요.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39절에 보면은 그 안 믿는 행악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그 옆에 있던 죄수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몇 마디 안 했어요. 이렇게 짧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세상에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나도 그렇게 예수 믿고 싶다 그런다고요. 나도 그 십자가에 이렇게 옆에 매달려 있다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예수님 믿었던 사람처럼 믿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믿는 게 쉬운 일일까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될 거는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다니잖아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막상 딱 죽게 되면은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이 그래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분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착한 강도도 처음엔 그런 강도가 아니라 같이 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막혀가지고 매달려 있는데 처음에 욕을 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강도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회심을 한 시간이 어디에서 회심을 했냐면은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죽어가면서 이분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미스테리죠. 누가 그 십자가에 밑에 가서 사형리를 전한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 가서 전도 폭발한 것도 아닌데 지금 매달려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분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도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죠.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는 참 신비로워요. 그렇게 안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분을 보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하면 짧은 시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선행을 할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선행을 뭘 해요? 지금 매달린 상태에서 안 믿다가 믿게 됐는데 이 시간이 뭐 1시간인지 30분인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에 예수 믿겠다고 했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겠다고 그랬어요? 낙원에 있겠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여기서 말한 낙원은 천국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천국이 아니면 어디야, 거기는? 낙원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파라다이스, 낙원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천국에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도대체 예수를 믿을 때 선행을 갖고는 안 되고 예수를 꼭 믿어야 천국을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억의 빚을 졌어요. 근데 100억을 졌는데 지금 이 사람의 직업은 편의점 알바예요. 근데 이 사람이 편의점 알바를 하면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보통? 한 달에 뭐 많이 벌어도 한 300만 원? 벌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실. 그죠? 근데 이 사람도 생활비 쓰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아무리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도 뭐 저금을 한다고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저금하기도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달에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열심히 저축을 해서 1년에 저축을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했다고 해보세요. 1년에 2천만 원씩 이분이 갚으면은 몇 년 갚으면은 100억을 갚을 수 있습니까? 2천만 원씩 1년에 갚으면은 100억을 갚으려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500년? 500년 갚아야 돼. 이 사람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를 이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500년 갚으려면은 대를 이어서 갚아야 돼. 근데 대를 이어서 갚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실 나중에 자손들은 그런 빚이 있는지도 모르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사실 얼마나 커요. 태산같이 큰 죄를 우리가 많이 짓고 짓는데 또 우리는 사실 새로운 죄를 또 짓잖아요, 계속. 은혜 많이 받아도 또 죄 짓고. 죄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정말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든 이 짧은 시간에 믿은 이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조건은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첫 번째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500년을 다녀도, 그렇게 다닐 수도 없지만 100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쉽게 말해서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구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경외감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면하려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정말로 제가 옛날에 목사님들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그 세미나 강사가 현아무개라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창조과학회를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창조과학회 욕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욕을 하냐면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지만 창조를 온전히 못 믿는 사람들이 주로 창조과학회 욕을 해요. 근데 창조과학회는 주로 온누리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김영길 총장님이 온누리교회 장로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창조과학회가 잘못됐다. 왜냐하면은 지구가 이렇게 오래되고 우주가 오래됐는데 창조과학회는 얼마 안 됐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양승훈 교수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북극에 가면은 그 얼음 속에 깊이 파보면은 얼음 속에는 이 나이테 같은 태가 있대요. 근데 이 태를 계산해 보면은 이게 몇 년 된 곳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많대, 이 태가. 그것만 봐도 지구가 되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렇게 틀린 말이에요. 양승훈 교수가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태는 1년에 하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1년에도 여러 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세가지고 그거 몇 년 됐다 그러는 게 그냥 어리석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증명할 만한 사건이 생겼어요. 그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아마 북극이었던 것 같은데 추락을 했어. 그래서 비행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찾다가 이게 찾는데 아마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1년인지 2년인지 걸려서 찾았어요. 비행기를. 근데 비행기를 찾았는데 놀랍게도 비행기가 이렇게 수소바뀌었는데 비행기 있는 곳에 보니까 정말 그 태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테 같은 게. 근데 이 비행기는 실종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나이테가 만약에 1년에 한 개라면은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나 두 개 있어야지. 2년 있다 찼으면 두 개고, 1년 있다 찼으면 한 개고, 10년이라도 10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봤더니 몇 개가 있었는지 아세요?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러니까 이 양승훈 교수의 그 과학적인 주장은 사실은 틀린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창조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요사했는데 지구연대 측정법, 우주연대 측정법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런 기계가 없어요. 이 세상에. 쉽게 말해서 어떤 돌멩이를 주웠다. 보면 돌멩이가 제일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보통 나무나 그런 것보다 제일 오래됐다면 광물질이겠죠. 근데 이 세상에 돌멩이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재면은 몇 년 나오는 기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몇 억 년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멩이에 있는 그 방사성 동위원소 그게 조사하면 그건 나올 거 아니에요. 현재 상태는 나올 거예요. 현재 상태. 그 현재 상태를 가지고 나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하면은 초기 값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얘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려면은 얘를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 안에 있는 성분을 조사하면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성분을 조사한다고 해도 얘가 처음에 어떤 상태였는지 모르면 나이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나이를 계산했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 뼈는 몇 년이고, 저 돌멩이는 몇 년이고. 그거는 초기 값을 무엇이라고 한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없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왜 100억 년 우주가 됐다고 하고 지구 40억 년 됐다고 하냐면요. 계산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전제를 해서 계산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진화론을 주장하려니까 많은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전 그래서 이 공부하다가 그걸 알았어요. 이거 사기구나. 그걸 알아요. 사기구나.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은요. 정확한 측정법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통나무가 하나 있어. 이만한 통나무가 있으면은요. 통나무 여기서 떼어서 계산하고 저기서 떼어서 계산하면 오차가 한 1억 년이 나요. 말이 돼, 안 돼? 엉터리예요.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나를 여기서 떼어서 계산하고 여기서 떼어서 계산하면 다 틀려요. 정확한 계산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애들은 문제는 이거를 배우니까, 과학 시간에 배우니까 진짜인 줄 알아. 애들이 막 지구가 45억 년 됐는 줄 알아. 근데 이게 완전히 틀렸다는 걸 증명할 만한 그런 연대 측정법은 없느냐?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연대 측정법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아마 100가지도 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진화론들이 주장하는 그 몇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연대 측정법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하고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C14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탄소 14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탄소 14라고 하는 성분은 우리 몸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 탄소 14는 어떤 성질이냐면 날아가는 성질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얘는 아무리 오래돼도 뭐 10,000년, 20,000년만 되면 거의 다 사라지고 과학적으로 아무리 오래돼도 5만 년 이상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탄소 14가 있는 거는 5만 년이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돌멩이들을
조사를 하고 다이아몬드 수십억 년 됐다는 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탄소 14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이 하루는 이런 조사를 했대요. 그 진화론자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 수십억 년 됐다고 하는 무슨 다이아몬드 샘플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이아몬드 샘플을 모아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거기에도 다 탄소 14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5만 년 이상 된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있어요. 뭐 줄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과학자를 한번 모셔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거는 그때 현모 교수가 그때 그 노예에 그 모인 목사님들한테 그 창조과학회를 비웃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다 웃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엄청 비통하고 울었습니다. 속으로. 아, 이 무식한 목사들이 이렇게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구나.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상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그 주장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영국의 한 학자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영국의 한 지질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뭘 봤냐면 지층을 봤어. 지층을 보고 이 사람이 동일 과정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지층을 딱 보니까 이게 오래돼 보여요? 얼마 안 돼 보여요? 오래돼 보이잖아. 이게 쌓이려면은. 이게 한 몇 센치 쌓이는데도 그들이 주장하는 게 있거든요. 뭐 10cm에도 뭐 몇 년 그러는 게 있어요. 요만큼 쌓이려도 이게 세월이 흘러서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쌓이려면 이게 굉장한 세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구 나이를 굉장히 오래 그때부터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흙이 쌓이는 거는 오랜 세월이 걸려서 쌓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 발상의 차이인데. 그리고 노아 홍수 같은 대격변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동일 과정설하고 격변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일 과정설을 정설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격변설을 안 믿어.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걸 안 믿어요. 근데 문제는 동일 과정설로는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화석이에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화석은 천천히 흙이 쌓여서는 생길 수가 없어요. 엄청난 고온과 고압이 있어야만 화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특히 생선 화석은 생길 수가 없다. 생선이 얼마나 빨리 썩냐. 근데 지금 발견되는 화석들을 보면 놀랍게도 살아있는 생선들이 화석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조개가 화석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물고기가 화석이 되려면 갑자기 돼야 돼요? 천천히 돼도 돼요? 갑자기 돼야지 당연히. 천천히 되면 이게 다 썩지. 화석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조건은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이제 우리는 죄져가지고 지금 십자가 죽지만 저분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해주고 싶지만 얘가 계속 우기고 안 했다고 하면 용서해 줄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유리창을 깨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컵을 깼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그거를 봤어. 봤는데 얘가 끝까지 우기고 아 이거 내가 안 했어요. 여기 홍길동이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저기 영철이가 그랬어요. 이렇게 우기면은 엄마는 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안 해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나는 그렇게 지옥 갈 만큼 죄를 안 졌다.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사람은 예수 못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런데
양심적으로 살았다. 나는 그 지옥 갈 만한 죄인은 아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냐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기 때문이죠? 옆집 사람한테 기준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내 옆에 있는 죄인에게 기준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낫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쟤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은 그 기준이 누구기 때문이 하나님이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도 전도 폭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하루에 3번만 죄를 졌다 뭐 그런 얘기로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 3번 죄를 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죄를 많이 짓잖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번인지 7번인지 하여튼 3번이라고 해봐요. 3번 죄를 진 사람은 1년에 몇 개를 죄를 져요? 1년에 예를 들어 1000번을 질 수 있죠. 1000번. 근데 이 사람이 70평생을 지면 살면은 몇 번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7만 번인가? 그죠? 7만 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를 겸손한 자라고 변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내 죄를 인정하고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지금 이 죄인은 이 강도는 시간은 짧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항상 그걸 듣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사실은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도 메시아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썼습니다. 결국 이 강도는 천국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구원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권사님한테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은요, 성경책을 어른들이 보는 동화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분을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외웠어요. 성경책을 어른들이 보는 동화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분 교회 열심히 나와요. 이 남편이 교회를 계속 나와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근데 이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동화책을 믿고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화책이라고 믿는 사람이 어디 천국 가겠어요?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안 믿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3명의 선지자가 있다. 예수님, 모세, 무하마드. 그러면 그 중에 제일이 누구예요? 무하마드죠.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무하마드보다도 더 밑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믿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믿어요. 그럼 누가 죽었다고 믿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죽었다고 믿어요. 왜 그렇게 믿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니까 예수님처럼 얼굴을 확 변신시켜가지고 그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럴듯하지만은 만약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슬람이 언제 생겼냐 하면 무함마드가 570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632년 6월 8일에 죽어요. 632년 6월 8일에 죽어. 근데 무함마드는 사실 글씨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 무식한 사람이니까
무함마드를 통해서 물론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생겼지만은 이슬람은 처음에는 경전이라는 게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성경을 이 사람들이 설명하면서 생긴 종교예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 이미 기독교가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슬람은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왜냐하면 이슬람이 가장 그 인용을 많이 하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이거든. 근데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 그래가지고 근데 무함마드가 632년에 죽었고 570년에 태어났다는 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참 후에 생긴 거잖아요. 500년, 600년 후에 생긴 이슬람이 성경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이슬람들은 뭐라고 믿고 있냐면은 메시아가 나중에 재림한다고 믿어요. 이슬람도.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재림주의 이름이 마흐디예요. 마흐디. 근데 마흐디는 이 땅에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마흐디가 와서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기독교인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마흐디는 재림의 주님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딱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말하는 재림의 주인 마흐디는 와가지고 기독교인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굉장히 교리적으로 좀 잔인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죽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슬람의 문제는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이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이슬람이 19억이에요. 캐톨릭은 몇 명이에요? 12억. 개신교는 뭐 온갖 이단까지 다 쳐도 12억. 근데 실제로는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종교가 뭔지 아세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지금도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를 많이 낳거든요, 얘들은. 막 10명씩 나니까 늘 수밖에 없어. 부인도 얼마나 많아. 막 1명, 2명, 3명, 4명 막. 그러니까 막 애를 계속 낳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슬람이 너무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많이 죽어요. 한 해에도.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예언했어요. 12장 12절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결국은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수치스러움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부활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를 선행을 보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보고 구원한 거예요. 우리도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십자가에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까지 하잖아요. 지금 죽어가면서도.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친구 강도한테 전도까지 하잖아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짧은 시간에 죽었지만은 우리는 그런데 지금 죽지 않고 살았다면 우리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는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 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미국 스탠다드 석유회사에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회사를 사랑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호텔에서 숙박계를 쓸 때에도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썼대요. 좀 웃기는 건데요.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썼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누구랑 대화를 할 때도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말하면서 대화를 시작을 했대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석유회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그러면서 자기 회사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회사의 그 회장인 록펠러한테까지 이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근데 록펠러는 당시 얼마나 부자였냐 하면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빌 게이츠보다도 몇 배가 부자였대요. 록펠러 재산을 계산하면. 근데 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그 아치볼드라는 그 회사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아치볼드랑 밥을 먹게 됐습니다. 회장님하고 밥을 먹게 된 거예요, 이 사원이.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치볼드가 얼마나 이 회사를 사랑하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지 이 록펠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록펠러가 회사를 관두고 후계자한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록펠러가 이 큰 회사,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를 누구한테 물려줬을까요? 아치볼드한테 물려줬어요. 너무 놀랍죠? 자식도 아니야, 그냥. 근데 아치볼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회사에 미쳐있는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이런 말을 하고 다니던 이 웃기는 사원한테 그 큰 회사를 물려준 거예요. 아치볼드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죠, 갑자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탠다드 석유 회사 직원은 아니지만은 우린 사실은 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고 이 선물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라 우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김수진 자매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잘해요, 못해요? 잘하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빈자리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다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오늘 열심히 살자. 이제 거기에 오늘 주제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바르게 갖고 최선을 다하자.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40년간을 선교를 하셨어요. 근데 선교하는 동안에 자녀가 죽었어요. 또 선교하는 동안에 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40년이 지났으니까 노인이 됐잖아요. 이 노인이 돼서 이제 돌아오는데 너무나 참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식구들 다 죽고 혼자 이제 여행 가방 들고 낡은 옷을 입고 배를 타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 하면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특등실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걸 타고 오고 있었어요. 이제 배가 내렸더니 뉴욕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뉴욕 시장이 나오고 군악대가 나오고 막 환영 인파가 축하를 하는데 이 누구를 축하하는 거죠? 루즈벨트 대통령을 축하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을 보러 온 사람은 몇 명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는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그냥 40년 동안 부인도 죽고 애도 죽고 그냥 그 허름한 옷을 입고 지금 여행 가방을 들고 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호텔도 못 갔대요. 그래서 호텔은 못 가고 모텔에서 여정을 풀고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자기 애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루즈벨트에게는 꽃다발과 박수, 군악소리, 만찬, 1급 호텔 등이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의 애를 위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전염병, 원주민, 맹수들, 물질 공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저에게는 아무것도 기다리는 것이 없군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여기는 진짜 너희 집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한다고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우리 자신도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예수님 잘 믿는다고 회사에서 보너스를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전도한다고 정부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같이 욕을 먹고 사실 이 법이 지금 통과되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상을 받기는커녕 이제 저 같은 사람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벌금을 매야 할 수도 몰라요. 지금 사실 이러한 고난이 전 세계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주님을 이렇게 믿고 따라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고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네, 잠깐 그 전에 화면을 보면은 이 화면이 뭔지 아십니까? 이 타이타닉입니다. 1912년 4월 15일 지금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그림입니다. 이 몇 명이 죽었죠? 1514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때 죽은 요 날이 누가 태어났는 날인지 아세요? 김일성이 태어난 날입니다. 정말 똑같이 요 날 태어났어요. 근데 이때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때 이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구부터 구초를 했을 것 같아요? 1등석, 2등석, 3등석 중에서 1등석부터 왜냐하면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참 세상이 불공평한 게 여기서 나오는 거지. 사람의 생명을 1등석으로 구분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급하니까 1등석, 여자 뭐 주로 이런 식으로 구원을 했어요. 근데 3등석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저기 죽은 사람은 대부분 3등석에 있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타이타닉의 자료를 찾다가 되게 감동을 받은 부분이 뭐냐 하면은 미국 뉴욕에 가면 메이시 백화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하탄에 있는 백화점인데 이 백화점 주인 부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부자겠어요? 가난하겠어요? 엄청 부자죠. 대통령, 그러니까 백화점 주인이니까. 근데 이 부자 부부가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 대신에 젊은이들을 살려야겠다. 자기 하녀들을 다 살리고 그리고 심지어 하녀를 살리려고 부인은 자기 그 모피코트를 벗어서 네가 이거 입고 탈출해라. 그리고 두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참 멋있다. 근데 그렇게 죽은 분들이 여러 명이 계셨어요. 그 중에는 억만장자도 있었어요. 그분은 철광 회사에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분이었어요. 그분도 젊은이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주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귀한 주님의 구원을 거저 받았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구원받은 강도처럼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어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이 찬양을 그 바이올린으로 치면서 죽은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보러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우리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이런 이 찬양을 연주하고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연주를 하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건만 나는 나의 삶은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이 생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정말로 저천국을 바라며 살지 못하고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로 타이타닉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그런 호화여객생에 살다가 죽는 사람들처럼 참 우리도 이 헛된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은 곧 침몰하는 배처럼 곧 떠나게 될 것이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한 것이 없고 그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면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아버지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아버지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봉사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바라바라비 시베레바데데데데 바라바바라바 시베레바데데데 바바바라비 시바라바지 시바라바다 아바라베라바바 시베레바데데 바라바 시바라바사 아바라베바 시바레바도도도도 아바라베바라베 시바레바도도도도도도 바바라베 시바레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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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라베 시바레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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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한 주간은 그동안의 삶과 다른 새로운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선심 봉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를 십자가에 죽으셨건만 아버지 우리는 그 은혜를 감격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아버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에게 주신 이 남은 여생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아버지 정말 주를 위해서 버릴 때에 100배를 받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주님께 힘을 바칩니다. 주여 이 힘을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11주를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감사의 예물을 바친 손길마다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예물을 바친 손길마다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나를 받으옵소서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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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구원에 감격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